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가 돼 있어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2부 예배 때 조회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지금 생중계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더라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출신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두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프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줄 하나를 붙잡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진 줄에 초점을 맞추지만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는 남아있는 한 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됩니다. 절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 남은 줄은 보이지도 않은 채 끊어진 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줄이 다 끊어졌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의 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희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줄이 많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줄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 남은 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하나 남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줄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줄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소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절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2장은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0년,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7년이니까 바로 직전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국론을 분열시킨 자라고 하는 혐의를 받아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실상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라고 아주 예언자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은 곧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귀족들이 갈대아인들, 다시 말하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바로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갈대인과 싸우려고 해봐도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백기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둠으로써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숙부인 샬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사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또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게 비옥하든 척박하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에서 얻은 수확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몰려가지고 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의 차이는 계급 발생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평등 공동체의 꿈을 가르쳤던 토라는 그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면제년과 신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은 자유인으로 방면하고 다른 이에게 넘어갔던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은 어떤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온 가르침입니다. 부득이 땅을 누구인가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다른 지파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제 예레미야가 사촌에 와서 아나돌 밭을 좀 구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예레미야가 그 밭을 기업 물을 권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밭을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 땅을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들어가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입장에서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또 하나는 그 땅이 곧 바벨론에게 빼앗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유다는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다고 본인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상황을.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을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런 땅을 17세계를 주고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촌 하말엘의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순종하면서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돈을 주저하거나 규격하지 않은 채 은덩이를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17세겔은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은 약 2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가지고 증인들의 서명을 받은 매매증서 두 부를 작성을 해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서기인 바룩에게 넘겨줬습니다. 봉인한 것은 임의 변경을 막기 위한 조처였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확인을 요구할 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룩은 그 매매 증서를 받아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보관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 매매 계약을 완료한 후에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천천히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보니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도록 갚아주지만 잘못은 기어코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고 우리 삶을 감찰하시면서 각자의 행동과 그 행실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권능으로 압제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 32장 23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쌓이는 먼지처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는 법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막 절박할 때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문제가 사라지면 이내 자기 욕심에 집중하는 게 인간의 버릇입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도 이웃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통제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그래서 버려야 될, 개혁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핵심적으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번영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면에서 잘 된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면과 죽음 이후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대개는 현실 속에서 건강과 재물과 행복을 강조하니 상당히 현세 중심적인 강조점을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기복 종교화 된 것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기복 종교가 아주 현대에 와서 세련되게 옷을 입은 게 바로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에게 잘못 주입된 왜곡된 복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무시하고 오직 개인과 교회의 성공을 지향하다가 드러난 결과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질병에 빠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권력도 없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사람입니까? 그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난한 이들의 벗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던 성전 체제를 향해서 독서를 퍼붓던 예수님, 힘으로 다른 이들을 강압하고 지배하던 로마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 세습을 하고 지도자 윤리적인 타락이 있고 부정한 교회 재정 운영 등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 교회가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재앙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불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고 모든 집들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이 짙어집니다. 희망의 빛은 어디에서도 비춰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엄혹한 선언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의 당초가 있음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말하면서 내가 넘겨준다, 내가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엄혹하지만 그렇다고 파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32장 37절에서 41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용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흩으시고 내쫓으시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모아다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문장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온 마음과 정성이라는 이 말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가 거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역전입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로 변했던 땅, 바벨론 군대 손에 들어가서 초토화된 땅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고 희망의 씨를 뿌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아름다운 삶을 일구기 위해서 땅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사촌을 보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초토화될 땅이지만, 그래서 쫓겨나지만, 그러나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밭을 다시 사서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개로 매매 증서를 하고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그때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시련의 시간 후에 빚어질 희망의 열매인 셈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그러니 아나돗의 밭은 고난 가운데 그릴 수 있는 바로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재 고난을 무의미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을 넘어선 먼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 고난을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말한다고 하면 어둡고 힘든 세상, 불의하고 분열된 세상을 우리가 품어 안고 그들을 살려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일관되게 추구한다면, 또 평화와 진실을 지향한다면 시련의 시간은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를 용인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역사에 대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북 통일 이후를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통일을 이룬 독일 통일, 여러분, 인간의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능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통일 이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 이후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 안에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영성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 속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묵은 땅을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